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죠? 정말이지 여러분의 잠이 평안하고 편안한 잠이길 기원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요즘 거짓 뉴스가 정말 판을 친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진짜인지 서로의 말을 들어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답니다.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만들어내다 보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가짜 뉴스라고 밝혀져도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쓰신 바울도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 거짓 비방에 시달렸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그리스 종교를 따르는 헬라화된 유대인이었다며 소문을 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바울도 헬라인과 다름없었다며 가짜 뉴스를 생산해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헬라인과 다름없던 바울이 대제사장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던 바울은 어려서부터 믿던 헬라의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까지 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했답니다. 그의 분을 이기지 못한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를 비난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도 바울을 이런 가짜 뉴스로 매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앞선 13절, 14절을 통해 자신에 대한 거짓 뉴스를 반박한 것입니다. 자신은 뼛속까지 유대인이라고 교회를 박해하며 없애러 다니던 사람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가며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는 사실이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들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저라면 회의감을 느꼈을 듯합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잊지도 않은 과거를 만들어서 매도하며 여러분을 비방한다면, 거기다가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 교인들이 믿는다면, 와우, 상상만 해도 화가 나서 숨이 막힙니다. 바울은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후임자가 왔는데 그가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된 복음이랍니다. 더 미치겠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복장이 터질 만한 일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목사가 됐나? 이런 꼴 당하려고 복음을 전했나? 하며 한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로 확인하지 않은 소식은 여러분의 입으로 전달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비방하는 뉴스를 굳이 우리 입으로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자신이 비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을 선택하셨다고, 바울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 증거자로 선택받은 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살아가면서 들은 비난과 비방은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당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그가 굳이 유대교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느라 비난당하고 비방당하고 거짓 뉴스에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를 믿어 복음 증거자가 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느라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비난당했지만 그런 어려움은 바울의 신앙과 신념을 꺾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 저는 바울을 좋아하지 않지만 모순되게도 이런 바울의 모습 때문에 바울을 존경합니다.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다며 고백하는 이 신앙, 정말이지 닮고 싶은 부러운 신앙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질 때 오늘 바울의 신앙을 떠올리십시오. 그 정도가 안 된다면 신앙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느라 핍박받고 고난당하다가 마침내 순교한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선택하셨기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이 우리의 고단한 삶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을 닮은 만큼의 신앙인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니 내가 신앙인일까 싶어 한숨과 탄식, 염려가 가득해지더라도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셨을 때 바울을 선택하실 때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이 귀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고난과 비방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요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봅니다. 우리가 그를 닮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셨기에 우리도 기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